오늘 또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이게 뭐죠? 꽃다발과 반지인데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예, 프로포즈입니다. 답을 맞춰주는데 오늘은 제가 상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꽃은 지난번에 드렸고 반지는 너무 비싸고 네, 우리가 알다시피 프로포즈 할 때, 고백할 때 쓰는 도구란 표현보다는 아주 참 여자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받아줄래? 나랑 결혼할래? 하는 이제 그런 프로포즈인 고백인 거죠. 고백이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또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자신이 죄인인 것, 범죄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구원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그 초점을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요술이나 마술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믿음을 담은 고백이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을 수행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한 고백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데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내적 믿음에 대한 외적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더구나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인 적국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염탐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병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창녀의 집에 유숙합니다. 하필 왜 창녀의 집인가라고 하는 논란은 참 분분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추측하기로는 최소 1200명, 그 시내 중심에 살았고 더 많은 사람, 수천 명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봐도 작은 도시인 거죠.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제 시골 밭에 가서 일을 조용히 하고 혼자 돌아오려고 차를 시동시켜 딱 돌려오면 전화가 옵니다. 은사 목사님이 김 목사 왜 안 왔어? 어떤 때는 작은 아버지한테서 벤디야 너 왜 여기 안 들고 그냥 가니? 저는 말한 적이 없고 조용히 가서 밭에서 일만 하고 가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참 비교적 이 작은 공동체에 그것도 외부인들이 특별히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하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여리고성에 잠입하려던 정탐꾼의 의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엿보다 탐지하다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엿보다라는 말과 탐지하다라는 말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가나안 쪽에서 긴장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벙어리처럼 조용히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나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던데요? 수상한 사람들이 왔던데요? 라가 아니라 콕 집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수색대가 들이닥치자 라합은 재치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은 옥상 3대에 숨기고 수색대는 성 밖으로 따돌립니다. 수색대를 따돌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갔나니. 아멘. 그녀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우선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배워서 알고 오감으로 느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익숙하고 경험과 마음과 영혼으로 안다.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적,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현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탐꾼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라합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둘째로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려워한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표현은 단단히 굳어있던 흙이 비가 내리면서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합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장대비에 흙이 녹아버리듯이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신적 전사, 전쟁의 신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은 결코 여호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승리하게 하셨던, 또 용사로 전사로 그들을 위해 싸웠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알았기 때문에 결코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는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로 시작해서 최근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을 싸워서 이기게 했을뿐만 아니라 전멸시킨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합은 듣다라는 동사를 10절과 11절 두 차례 사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보에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소문으로, 유언비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들을 그대로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에 세 가지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따르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는 과연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모세가 고백했던, 신명기 4장 39절에 고백했던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선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이 고백의 내용은 처음 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특이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자신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참 구원을 요청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거꾸로 협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덫에 걸리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옥상으로 몰아넣고 3대로 덮어놓은 다음에, 물론 협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정탐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줄 수도 있을 거 안 해줄 수도 있을 아니라 해줄 수밖에 없는,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라합이 구원을 요구하는 어투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팔을 비틀다시피 하면서 약속을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적극적인 것,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를 반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위협을 그만큼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붙인 것을 확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요구가 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협,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협, 이것이 그에 맞먹을 만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온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에 대한 라합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지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도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리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몇 가지 물음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공경에서 나온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나온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망각한다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떨기만 한 반면에 라합은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전반,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하늘에서도 인생의 땅에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을 내 삶과 일상에서 배제하는 믿음입니까? 오히려 우리 삶의 모습만 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지 않는 지혜자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자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기꺼이 자기 민족에게는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을 여는 정탐 작전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 자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흔들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삶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건전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라합은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기억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전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억한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결코 첩자들을, 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배신의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께서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 백성의 편에 섰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 것과는 달리,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한 차원 넘어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과거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살리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사에서도 개입하셨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사망된 자리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껏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모든 일과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금방, 얼마 전에 했던 일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꾸만 불평하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은, 또한 그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그 기억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범위와 조건은 혈육도 아니고 신분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전제는 진멸입니다. 그는 이미 율법에서 진멸된, 그렇게 선포된 백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더구나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창녀들을 용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창녀들을 무시했습니다. 라합은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또한 구원에서도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모든 것에 열애되었던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또한 가장 낮은 자에게라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그런 방법은 다름 아니라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뭔가를 값을 내라? 아니면 공로를 해라? 어떤 것을 치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대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주의 백성이 혈통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멍에들을 보며 왜 내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시냐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일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프로포즈하는 남성이 그 연인에게 고백의 표현으로 꽃과 금반지를 주듯이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값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이름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서 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께를 향한 모든 걸 모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번역하는 공동체로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노래와 또한 칭송의 이유가 되는 올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있어지는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구역장, 부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구역장들이 와서 새로운 각오와 도전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4월 7일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4월 28일 선교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4월 7일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229역 유정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권사님이 잠깐 기도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부인과 개통 혹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꼭 제거해야 되는데 혈소판 수치가 높고 수술 중에 피가 부족할 것 같고 투석 환자이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없고 어젯밤부터 구토와 설사로 현재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할 수 있는 혈소판 수치와 몸에 충분한 수분과 수혈할 충분한 피와 체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